다시 옛적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New Normal, 새로운 정상, 새로운 보통. 사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New, 새로운 것하고 Normal, 정상, 보통하고 이게 어울리지가 않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CDC 현 국장이 아니라 예전 국장이 인터뷰했던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CDC 예전 국장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화 복귀에 시동이 걸렸지만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로 돌아가야 한다. 뉴 노멀이란 무엇인가? 앞으로도 한동안 아픈 사람은 외출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도 악수하지 않으며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비정상처럼 돼버린 거고 지금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진짜 노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평상시 우리가 보통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음껏 공기 중에서 숨을 쉬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나 기뻐서 악수하고 허그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아무 음식이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식당을 골라 가가지고 식사를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또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더 받고 페이퍼들을 정리하고 물건 딜리버리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파란 하늘,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마음껏 조깅하고 또 운동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성도님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침까지 튀어가면서 쥐쥐쥐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지금 우리들은 옛날에 평범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립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옛적에 나의 평범했던 그 삶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옛적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상황이 어땠길래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와 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혹은 슬픈 시입니다. 애가의 첫 시작은 오호라, 슬프다 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암기와 낭송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전부 몇 장일까요? 5장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은 22절? 다 22절, 22절? 그 다음에 66절, 22절, 2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왜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는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1장의 1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2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만 66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 개의 절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첫 히브리어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3절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히브리어 단어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2절, 22절, 66절, 22절, 22절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각 장도 다 22절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애가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도시도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도시는 무너져도 다윗의 왕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수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남유다 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고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화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가혹했습니다. 살육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파괴의 광기가 도시에 엄습했습니다. 처참한 살육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져 가고 입을 것도 없어져 가고 잘 것도 없어진 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그 무서운 공포가 임하여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길거리에 그냥 죽어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 전쟁의 이 참혹함을 제가 머리로만 상상을 할 뿐입니다. 또 영화에서 보았던 그 전쟁의 참혹함도 제가 봐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재난 영화를 보면서 전쟁 영화를 보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실제로 겪었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자기 나라는 망했고 또 도시는 회파되었고 또 성전까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과 전쟁의 참혹함으로 말미암는 이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식의 눈물, 슬픔의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 몸 안에 눈물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고여 있었는지, 눈물샘이 고장이 난 건지 눈물이 그냥 수시로 터집니다.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경험 가운데 참 눈물 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울다가 눈물이 안 나면 그때 우리도 이제 가슴으로 웁니다. 가슴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가슴을 쥐어 뜯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메마를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이 미어져 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가슴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그 시린 마음,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달랠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가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은 그냥 내가 괴로워서 인생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상황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초저녁에도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내 어린 자녀들을 내가 굶기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의 잔혹함 가운데서 그래도 얘들만큼은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린 내 자식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줄여도 좋지만 혹 내 생명은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내 어린이 새끼들, 내 어린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비의 심정으로, 어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건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깊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구불구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내 인생길은 지금 구불구불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를 쫙 펼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을 만납니다. 그 작은 은혜의 삶 속에서 내가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당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처지가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지금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십니다. 많은 샘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눈물마저 다 말라서 내가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가슴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서 내 눈가에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새롭게 하시며 옛적같이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0년 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불순종의 상태였고, 그 불순종의 상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매를 드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언의 말씀을 60년 전부터 들었으면, 6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었어야죠. 두려워했어야죠. 고쳤어야죠. 돌이켰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려 60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 영혼의 오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화가 됩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걸까?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을 지금 겪어야 되는 걸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6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 원인,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도 어떻게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또 그 재판을 굽게 하여 송사를 그르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솔직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을 하셨을까?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셋째 딸 6학년짜리 저희 셋째 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세상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그런 종류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뜻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고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범죄자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술을 먹게 하셨냐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술을 안 먹도록 막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술 안 먹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음주운전 안 하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질문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 왜 안 막으셨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은 신비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경우도 사람들의 죄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의 목적도 단순하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돌아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이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그 시점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와 자비와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총 5장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입니다. 슬픔입니다. 애통입니다. 눈물이고, 그런데 5장은요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옛적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옛적 같이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는 그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그냥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살던 때로 돌아가고 뭐 내 걱정, 염려, 근심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옛적 같게 해달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알면서 살았던 그 옛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정말 옛적 같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게 단순하게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엄청난 재난을 겪고 나서 다시 옛날에 그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일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잘못된 내 죄, 또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충만히 누렸던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옛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충만했던 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옛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영적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 관계에, 또 언약 관계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옛적 같게 해달라는 그 모습이 옛 모습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